예. 결국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라스베가스에 갔던 우리 식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코비드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양성 반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치유되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아요. 집에만 처박혀 있을래니까 되게 답답하네. 아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긴 들리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9 장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조합해서 지적을 하고 어 그다음에 10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그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고요. 거기서 특별히 어 4 절, 5 절, 6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3 절에 그랬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인제 그전에 몇 가지 종목을 놓고 사도 바울을 그 공격했잖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인 것을 어 의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사도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심할 수 있어도 너희는 나를 의심할 수가 없지." 그런 말을 마치고 3 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 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 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 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져서 12절 가서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지금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거든요. 5절 가운데. 그걸 쪼끔 우리 주목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인제는 과거처럼 뭐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코앞이 적절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권리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생존하는 권리인데 I have right to survive. 그런데 먹는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 권리가 살아남는 건데 그것마저 어 보장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권리 같은 거는 그렇게 찾을 생각도 하지를 못했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부분 안정을 찾았으니까 아직도 뭐 어 빈곤으로 고생하는 그 나라들이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먹고 사는 식량이 부족한 거는 체제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뭐 어 농사가 잘 안 됐다든지 식량이 떨어졌다든지 나라가 너무 가난하든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보조해 주니까.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어 배도 부르고 어 따뜻하게 누울 때도 있고 지붕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거를 갖추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생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들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되는, 보장해야만 되는 그런 권리들이에요. Human rights. 그래서 이제는 어 뭐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만 아니라 이제 후진국에서도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하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Human rights is a very important right. 예. 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인이 사회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권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고, 약자가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할 때 강한 사람들이 대신 싸워 줘야 되고, 그게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인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당연히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그 권리를 찾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지를 못했고 사실은 늘 끌려다녔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의 시퍼런 사늘이 서 있을 때 유신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 교회들이 뭐 했어요? 대항했어요? 시민과 민족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안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권력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순종했어요. 70 년대 80 년대 한국 교회는 민중은 인권을 위해 싸웠지만 한국 교회는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른 지금에서 돌이켜 볼 때는 참 아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정권을 두둔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인정했으니까요.
약자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돕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더군다나 최근 역사 지난 한 5-60 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교회는 자기들이 살아남고 자기들이 잘 되는 거에만 비중을 두고 싸웠지 약자들을 대변하거나 약자들을 대신해서 싸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은 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 교회들,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단들은 그 사람들을 탓했어요. "왜 저렇게 정치에 참여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할 말이 많으냐." 근데 할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는 거거든. 당연히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게 그것도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여줬던 것은 시대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교회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교회가 잘 되고 전도하는 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억압적인 정책을 하는 어 그런 독재에서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질에만 충성하자.' 이게 본질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약간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흑인들에 대해서 어 흑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종차별받는 거는 상당히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조직적인 시스템ic한 어 휴먼 라이츠는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나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또 진보적이라고 교회에서 오해받고 일반 정통적인 교단에서 오해받고 또 공격을 받아요. 시스테믹한 건데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제도적인 불공평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칼을 들고 일어선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3 세기 중반까지 교회는 로마에 대해서 대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항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정책이나 제도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헌법은 율법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권 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항상 약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권리는 그건 개인적인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서나 헌법으로나 보장되어 있는 나의 권리예요. It's my right. I earned my right. 그러니까 그런 나의 개인적인 권리. 나는 미국 그 헌장에도 나오지만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Nobody can make you happy. But if you want to pursue happiness, then 미국의 헌장을 보면 앞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pursuit of happiness. You have right to pursue happiness for yourself. 그 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1 절에 지난주에 같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문을 열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Am I not free? Am I not free?"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없거나 권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공격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리 있다. We all have freedom. We all have right. 그런데 그거는 이 사회 속에서 조직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권리는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권리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원해서, willingly, voluntarily.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죄를 심판을 받고 세상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리가 없었나요? 힘이 없었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거든. 근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격히 의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I do have every right, but I don't have any right.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셨던,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교회에서도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참 꼴물견이란 말이에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려놨잖아. 나에게는 주인이 있잖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죠. "Am I not free?" Yes, you are free. 근데 복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willingly, willingly, voluntarily 종의 형체를 닮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은 충성하셨다.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그것도 악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잠깐 내려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앙인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내세가 없고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짧은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권리를 누려야지, 권리를 포기하거나 손해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무슨 한이 있더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짧은 시절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한테는 영원한 권리를 보장받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까짓 거 포기하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이건 잠시 잠깐인데 you really have to fight for your rights. 음? 근데 요새 전체적으로 교회 흐름을 보면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성직자들은 성직자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전부 자기네들 라이트만 주장을 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사회한테 소외받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교회니까,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우리가 목사를 고용했으니까, 아니면 목사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서로가 상대방들이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몇 절 안에서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써요. 5번이나 썼어요. 음? 내가 권리가 없느냐? 내가 권리가 없느냐? 그 반문하는 거니까 뭐라는 소리예요. 권리 있다는 거예요. You think you own the rights only? I have every right too. 하지만 나는 그거를 개인적인 나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난 내려놓는다. 손해 본다. 억울하지만 참는다. 이게 이 비밀, 이 진실, 이 개념이 참 우리가 좋은 균형을 잡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싫어해요. 하지만 남의 권리가 피해를 입을 때는 우리는 그냥 고개 돌리고 그냥 침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이나 신자들, 교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내려놔라. 포기해라. 양보해라. 오해받아도 괜찮다. 오해받는 게 떳떳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오해받는 게 떳떳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개인적인 나의 자유나 권리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린 사람들이에요. 밑에 가서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거 자유, you want to talk about freedom? You want to talk about rights? 그런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지난번에 결론 내리면서 본 부분들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는 내가 약한 것 같이. 그러면서 22절 뒷부분에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대부분의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잖아요. 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최상은 아니에요. 최고는 아니에요. 항상 차선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외의 모든 시스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같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어, 페어한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도 문제가 많잖아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선호하고 결정했는데, 몇몇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전체 시스템이 타락하니까. 어느새 자기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열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질을 자꾸 포기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게 제일 편리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자의 자유를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느냐. 딱 한 목적이에요.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1세기에 쓰여졌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상황이나 결국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기만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학문적으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실천하는 데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성 또는 성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 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예요. 더블 네게티브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세례받은 거다. 3절, 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 그 영적인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영적인 음식 받았던 건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거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하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 우리 조상들은 그게 그냥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만나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워 먹었지만, 자기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건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게 사실은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기사가 있었구나, 그런 이적이 있었구나, 어, 그렇게 보지 않고 일종의 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자연스러운 것을 벗어나서 초자연스러운 거를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들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그래서 만세반석 얘기할 때 알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반석. 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적인 차원이 없는 사람이니까 금방 얘기하는 게, 그런 물이 어딨냐고. 나도 그런 물이 있으면 마시고 싶다고. 어? 매일 이 어?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신령한 물이다. 내가 이것을 마시겠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뭐 생수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곧장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난 메시아를 만났다. 물을 마시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거예요. 오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약속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6 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과 사도 바울의 증거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본보기라고요. 본보기라. 옛날에 있었던 역사 중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기억하라고.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그거 본보기를 잘 기억하나요? 못하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대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수들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중에 하나고 갈렙이 그중에 하나. 정말 소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입장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이 사건들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되 그냥 무작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마지막 심판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다. 그냥 there is final judgment. 그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That's the final judgment. 하지만 그 final judgment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는,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 같이 너희도 망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는 어 최근에도 어 교회 역사나 이런 거를 다시 그 유튜브에 나온 강의를 들으면서 좀 다시 돌아보고 그러는데 다 아는 역사죠. 기독교 교회 역사. 근데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어 이어왔던 교회 역사 중에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건가 보면 교회들이 망해요.
망하고 암흑 시대가 오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심판받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난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하다. 난 저렇게는 안 산다.' 그러고 비교해서 위로받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지금 우리가 같이 타고 있는 이 배 자체가 정말 암흑의 시대들이 꽤 자주 꽤 길게 나타났어요. 지난 한 300-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교회 역사만 들여다놓고 봐도 생겼던 교회가 망하고 생겼던 교단도 망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설교했던 창시자들도 죽고 나면 그다음에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본보기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교인들 보면서 위로받지 말고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11장 가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겠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상대는 사도 바울이에요. 본받으려면.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 딴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 땅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으로서 헛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예. 코비드가 나면 요다음 주일은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명심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